네 번째 강의, 기도와 주기도문, 이미와 아직 사이. 마태복음 6장 33절, 또 주기도문의 내용이 누가복음에 또 이렇게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보면 종교가 보인다고 말합니다. 기도 안에 그들의 신관, 인간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테크닉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입니다.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편적으로 나보다 능력 있는 존재, 나보다 높은 존재,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에게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는 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사람에게 또 기도합니다. 네, 종교적인 시스템이나 이런 데 보면은 대체로 보면 강한 힘이 있는 대상에 치성을 드린다 그러잖아요. 뭐 바위한테, 나무한테, 그리고 우상한테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각종 종교의 기도라는 행동들이 있죠. 그런데 기독교에서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오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가 아이고 나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통치를 이루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종말적 완성과 기도가 분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 근래 제가 설교하는 것 중에 하나님 나라, 기도, 성령,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구원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한다는 걸 개인이 체험하잖아요. 그게 성령으로 체험하잖아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기도, 성령, 이거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기도해라, 구해라. 그럼 성령이 역사한다.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거 임하는 걸 볼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종말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종말에 대한 완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기도를 얘기하지? 그런 의미예요. 왜 우리는 기도하는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미 구속하신 그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가는 지점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영역이 바로 기도의 영역이고 섬김의 영역, 특별히 기도의 영역을 여기 집어넣은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합치되어진 기도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구체적 행동 부분에 대해서 내용 말고 방식에 대해서 가르친 게 6장 6절에서 8절인데 골방에 들어가라.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갚으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것처럼 기도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들도 지성소 들어갈 때 요새처럼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냥 혼자 들어가죠. 혼자. 이게 중요해요. 누구와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숨길 수가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왔을 때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들, 기도 중에 만난 사람들은 숨길 수가 없어요. 이미 그 삶 안에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완벽하게 드러나기 시작한다니까요. 영광의 영광으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라? 성령 충만해라. 계속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계속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길 원하는 기도와 삶의 영역이 통합이 되어진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7절 8절의 말씀.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했던 말 또 하고 길게 하고 뭐 그러지 말란 소리입니다. 꼭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 이것 자체를 안 해서 기도 자체를 안 하려고 그래. 했던 말 해도 괜찮고 길게 해도 괜찮으니까 제발 좀 기도 좀 해라. 요새 우리 심정이죠. 근데 기도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보세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은
대체로 약간 주문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없지 않아 있지만 어떤 때는 진짜 기도가 안 나올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돌파가 일어나요. 영이 살아난단 말이죠. 그건 해본 사람이 알아요. 그러나 진실하게 내 있는 말을 그대로 하나님께 읊조리면서 기도하는 것,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누가 들어요? 그 말을? 하나님이 듣고 누가 들어요? 내 영혼이 들어요. 내가. 그 기도 소리를. 내 마음이 그 기도에 반응하게끔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의 중에. 기도의 쌍방관계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내가 나에게도 관계가 되어지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있는 그대로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아버지 저 힘들어요. 힘들면 힘들다 얘기하면 되죠. 사람들한테 힘들다 그러면요 다 도망가요. 받아주는 게 용량이 요만큼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정말 좋은 사람은 이만큼 받아줄 수 있겠죠. 더 좋은 사람은 요만큼 받아줄 수 있겠죠. 이거 용량 끝나요. 자꾸 쓰면 이렇게 돼서 더 이상은 안 돼! 뻥 터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받아주세요. 있는 그대로 올려서. 누가복음 11장 5절 10절에서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밤에 친구가 왔는데 떡새덩이 구워달라고 해서 친구 위해서 떡 좀 얻으러 옆집에 가가지고 문 닫히고 자고 있는데 나 일어날 수 못 주겠는데 그래도 막 계속해서 문 두드리고 내 친구 좀 먹여 살려야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일어날 때 뭐 때문에 일어난다? 뭐 때문에 일어난다? 내 친구 먹여야 된다는 그 의미보다 귀찮아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귀찮아서.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하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리십시오. 그 정도로 그냥 안 주면 나는 안 떠나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으로 계속해서 추구하라는 거예요. 요청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귀찮을 정도로 하나님께. 미안하고 죄송한 얘기인데 형제들에게 군대 갔다 온 형제 죄송한 얘기인데 나는 우리 어머님 혼자 계시고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집안에 너무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재수를 많이 해가지고 재수생 때 성령세를 받아서 공부는 안 하고 막 복음 전하고 막 소식지 만들어서 3,000부씩 발행하고 내가 책임을 다 져야 되니까 선교 소식지 3,000부씩 마련해야 하니까 아르바이트해서 돈 마련하면 거기다 다 돈 쓰고 뭐 이러고 공부가 됐겠습니까? 사역하는 재미 때문에 재수생이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버렸어. 그래서 재수, 삼수, 사수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삼수생 넘어서는 제가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나 입영원을 내놓고 걱정이 되는 거야. 그때부터 노래가 있었어요. 죄송해요, 형제님들. 면제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호등 건너면서 면제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시간만 되면 막 면제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1년 내내 주님 면제되기 원합니다. 저 세상 알잖아요. 하나님. 나 이러면 우리 어머니 힘듭니다. 우리 가정이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돼야 우리가 살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면제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근데 제가 지금도 그 장면을 기억해요. 내가 나를 향해서도 그렇고 하나님 향해서도 신호등 건너서 아무도 날 쳐다보지도 않는데 내가 거기서 그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면제되기 원합니다. 쫙 박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연도에 갑자기 국가에서 특별법이 생겼어요. 특별법이. 말도 안 되는 특별법이 생겨가지고 법 하나가 바뀌어버렸어요. 베이비붐 시대였기 때문에 형제들 다 군대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근데 이게 다 안 돼. 적체가 되니까. 그러니까 몇몇 사람을 낙오시켜야 돼. 제가 군대까지도 떨어졌어요. 대짜들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그냥. 요새는 임대 이런 거 힘들어. 부동산 임대 뭐 이런 거 힘든데 대학생이 아닌 자의 하나야 라는 조건이 먼저였어요. 기가 막히죠? 입영원 내고 만 2년을 기다린 자. 대학생이 아닌 자. 기가 막혀 하나님이. 나중에 보니까 퍼즐이 다 맞아요.
근데 어쨌든 내 이유가 어떻든 저떻든 그거 말고 성경에서 뭐라 해? 지겨워서 해준다. 지겨울 정도로 해라.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는 기도할 때는 불태진의 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무리한 재판관에게 그 진짜 과부가 기도 어떻게 했어요? 지겨울 정도로 그냥 가서 그냥 들이미는 거예요. 요새 그런 기도 보는 게 참 없는 것 같아. 왜 그 기도 안 하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죠? 예전엔 그렇게 했는데 이런 마음 들어요. 조금 해보다 안 되면 아예 안 되나 보다 그래. 하나님을 이해해 드리려고 그래. 그냥 믿음 엄청 큰 것처럼. 진짜 믿음이 좋은 건 끝까지 기도하는 게 믿음인 거지. 하나님을 이해해 드리려고 그러고 그냥 하나님을 포켓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그러고 그냥 자기가 조절하는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착한 하나님 만들어 가지고 만지작 하려고 그러고 있고 그냥 그렇지 않아요. 전능한 하나님이지. 네. 그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는 거예요. 여기는 안 될 것 같은데 뭐 안 되기는. 옛날에 비즈니스 세일즈 하는 사람 있잖아요. 비즈니스 세일즈 하는 사람들은 아프리카에도 냉장고를 그렇구나. 아프리카는 당연히 냉장고를 팔죠. 어디죠 거기? 알래스카에서도 냉장고를 판다고 합니다. 재밌지 않아요? 네, 통과. 이런 얘기 하면 시간이 아까워. 예. 자, 어쨌든 에스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거 중요합니다. 기도는 구하는 것인데요. 기도의 삼중 구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요청한 대로 찾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찾는 것도 기도의 행위예요. 그리고 내가 행동으로 두드리는 것도 기도의 행위예요. 네. 그래서 기도한 대로 실험하고 두드리는 것도 기도의 큰 의미에서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를 이런 ask, seek, knock이라는 형태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문자 그대로 받는다 그러면 기도한 대로 두드려보고 기도한 대로 계속해서 밖에 나가서 이 보험하는 분들 또 뭐라 그러니까 보험이 되는 이유가 있다고 그러더만요. 100명 중에 2명은 반드시 한대요. 확률상.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전도도 그래요. 24번 정도는 만나서 얘기를 해야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연대요. 그래 계속 두드리는 거야. 예. 믿음을 갖고 하는 거야. 믿음을 갖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행하고 기도하고 행하고 원띵에 대해서 우리 책 읽으라 그랬잖아요. 그거 딱 붙들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어느 순간 5cm가 한 30몇 번 가면 히말라야 정상보다 더 높아진다고 그러잖아요. 기도는 돌파될 때까지 두드리고 친밀함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 하시길 축복합니다. 물러나지 말고. 자, 기도란 거기서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도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이며 세상을 다스리는 과정 가운데 들어가는 인간이 잃어버린 사명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왜 뭘 기도하냐? 하나님 나라가 여기 계획이 있고 플랑 드지 하나님의 계획. 이거 상품 이름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그게 있다. 그럼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황폐하네요. 하나님 여기 무너졌네요. 하나님 여기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원합니다. 합정에 게이트 키퍼가 없네요. 하나님 여기 공대 합정 신촌 게이트 키퍼가 없고 젊은이들 기도가 없네요. 하나님 여기 기도가 일어나기 원합니다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인 거죠.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의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는 삶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도의 삶이 그래서 필수예요. 가장 기본이에요. 주기도문은 시대를 초월한 기도문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의 기본 원리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진 지향점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두 섹션이 뭡니까? 마치 십계명과 똑같아요. 한쪽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이 두 부분은 나눠져 있습니다. 3번에 1번 보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룩히 여김 받으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Your kingdom come이에요. 영어로 보면 Your kingdom, 당신의 왕국이 임하게 하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해요. 하늘의 뜻이 있어요. 하트하우스와 우리 각 사람 이름과 각 사람 가정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기업에도 뜻이 있어요. 그냥 세운 거 아니에요. 절대로. 계획의 뜻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계획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온 세상의 교회가 그런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주님 오시는 때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어진 것을 보기 시작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람에 관한 것이죠. 우리 육신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서로 용서해라. 원한 품고 막 원망하고 절대 잘 안 됩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라도 그냥 풀고 용서하는 게 그게 미덕이고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넓어지는 게 마음을 넓히셔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래요. 사랑을 받아들이려고 마음을 넓히는 것이죠. 자,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맙시고 시험들은 유혹거리에 본질적으로 우리는 다리가 부러진 상태 걷는 존재와 똑같아요. 아무리 주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하고 받아들였지만 내 육신과 내 삶의 현장은 죄된 본성이 여전히 아직은 남아있어. 육신을 사는 동안은 이거는 환경만 마련되어지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난다. 누구 욕할 거 하나도 없다. 그 사람들의 죄악이 내 죄악이다라고 받아들여서 중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가 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유혹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시험에 들게 만드는 대상이 있어요. Evil One. 악한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래서 늘 주의 은혜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죠.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보호받고 악한 자들의 화전들을 막아가면서 미리 여러분 아침에 꿈을 꿀 때 어떤 안 좋은 꿈이 딱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내 꿈은 잘 맞아. 이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배울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잘 가르쳐 드릴게요. 그런 꿈이 딱 나타나면 요거 기도하라고 그러시는구나. 한번 실험해 보세요. 기도 안 하면 그대로 경험이 될 거고요. 기도하면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걸 중보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걸 가지고 아이고 나 이렇게 되네 눌리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그날은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손 들고 찬양하고 반대 정신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많이 경험하면 할수록 이거 맞다라는 경험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 주십시오. 그리고 내 삶의 현장 일상이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예요. 내 일상, 내 삶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 주십시오. 영광 받아 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사는 거죠. 시작할 때, 기도하고 마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네. 누가복음 11장 3절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지은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을 사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주기도문 부분이죠. 죄사. 그죠? 자, 4번. 하나님에 관한 기도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된다. 땅이 있고 하늘이 있어요. 하늘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이거는 그때 당시 2000년 전의 사람들에게 쉽게 표현한 거예요. 이 물질적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 본질적 세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본질적인 세계의 하나님이시다. 온 세계 중심에 계신 온 세계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보좌가 있다는 거야. 거기 계신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하늘에 계신 그리고 하늘 쳐다보죠. 저기 이거 쳐다보면서 망원경 갖고 주님 좀 더 가까이 보겠다. 그건 물리적 세계. 좀 더 본질적 세계. 근본적 세계. 온 세계를 만물로 다스리는 거기 계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초월적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죠. 그러나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분은 우리의 지성을 넘어가고 우리의 능력을 넘어가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이 그래서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10계명 3계명에서 보면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마음 안에서 그분을 알면 알수록 경외감과 존경심이 드는 거죠. 이름 함부로 부르고 이름 함부로 우리 담탱이 그러고 담탱이가 그랬어요. 그리고 게슈타포 대부분 독일어 쓰는 게 게슈타포야. 그죠? 막 친할 줄은 몰라도 경외의식이 전혀 없어. 절대로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마음속에 소중한 누군가를 굉장히 생각.
하여튼 굉장히 사랑하는 그 대상에 되면 그의 모든 것이 다 소중해지잖아요. 그죠? 강아지를 키워도 그러고 고양이를 키워도 그런데 그 고양이가 소중하게 기는데 하나님이 그런 분인데 그분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태도가 틈타지 않도록 해라. 그분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이게 중요해요. 하늘에는 하나님의 완성적 그림이 이미 시작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승천으로 말미암아 완성적 그림이 시작이 되죠. 사탄은 그 영적인 보좌 앞에서 쫓겨났어요. 어디로 떨어졌어요? 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마저도 구속하길 원하세요. 인류 전체의 구원과 더불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하게 합니다. 뭐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하늘의 완전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에서 완전한 통치가 이미 시작되셨고 선언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렇게 될 걸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선교사들이 한국의 조선에 들어와서 꿈꾼 게 그거였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세계를 알고 있는데 여긴 다 무지한 어둠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양화진의 그 아펜젤러, 언더우드 두 사람이 딱 들어와서 한 기도라고 여겨지는 것이 있잖아요. 사실 소설에 쓴 건데 어쨌든 넘어가십시다. 근데 그거예요, 그거.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떨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떨까? 내 관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것일까? 그대로 두고 물러나고 황폐한 거 냅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대상, 정말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 저 사람과 하나님 나라 연결되지 않을 것 같아. 저 사람은 지옥 떨어져도 마땅해 라는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을 열길 원하세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안에 기도의 과정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간절하게 어떤 대상을 두고 3일 기도, 10일 기도, 20일 기도, 이거는 사실 하나님을 지겨울 정도로 막 그렇게 하는 그런 느낌적 느낌이 있지만 정말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이 그냥 기도하는 것과 금식 기도의 레벨을 다르게 얘기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분명히 분류를 얘기를 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저한테 술과 담배를 가르친 분이 우리 매형이었어요. 악의 세계를 가르쳤어요. 나 데리고 가가지고 재수생 때 막 이렇게 성령 받았는데도 막 술 먹어 막 그러고 막 무지하게 막 그러셨어요. 예수 믿는 거 되게 싫어해요. 불교 막 이쪽 무당권 이쪽 라인의 집안이었어요. 제가 40대에서 40일 금식하고 그리고 곧바로 21일 금식하고 다 3일 단식을 한 3-4달 안에 다 했어요. 거의 사람이 초죽음이 됐어요. 정확하게 그 시간대에 이분이 탁 변화가 나타나요. 완벽한 변화는 아닌데 변화가 딱 나타나요. 정말 가족들 안에 강력한 변화들이 나타났어요. 신기합니다.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참 여러 형태로 드러나잖아요. 삶의 영역에서. 그죠? 기도를 간절하게 하면 이게 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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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변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 아셔가지고 포기하지 말아라. 계속 기도해라. 저는 어떤 대상 두고 계속 아침마다 항상 잊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해요. 전혀 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내 의무니까, 교회의 의무니까. 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 가정을 두고도 기도해야 돼. 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저거 70년 내내 기도한 거 아니겠어요? 분단되자마자 또 기도하잖아요.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2000년 동안 기도한 유대민족도 있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됐잖아요. 그죠? 기도는 쌓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통치를 놓고 기도해라. 이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또 기도합니다. 물질적인 먹고 사는 문제. 이것도 기도해라 그러세요. 너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맡기라라고 해서 절대로 하나님 가만 안 두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먹여 살리시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기도해라. 하나의 열린 문을 따라 다 가라는 것. 두 번째는 관계적인 면, 서로 사한 것들. 세 번째는 영적인 것.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마귀가 이 하나님 나라 전쟁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좋은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퉁퉁 막히는 듯한 느낌 들 때 있지 않아요? 약간 이거 와서 스크래치 넣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미리 기도.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가 미리 가서 역사하도록. 그래 기도하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당신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잘 의지하는 사람, 은혜를 잘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힘입어서 승리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힘들다고 자꾸 뒤로, 자기 보면서 뒤로 물러나면 안 돼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냐 자꾸 생각해야 돼요. 치와와 요만한 놈이 주인과 딱 나가면 이따만한 진돗개 앞에서 얘가 갑자기 어깨를 빡 이런다니까요. 진짜 웃겨요. 걔가 믿음 있는 애예요, 걔가. 우리는 그래야 돼. 그래.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통치. 자, 참조 부분 여러분에겐 있습니까? 참조 부분 그거 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에게 이미 통치할 권세가 있지만 그것이 능력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기도이다. 내 삶의 먹을거리 문제, 관계의 문제, 유혹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것을 이 땅에 풀어내는 것이다. 우리가 주기도문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는 창세기 1장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땅을 다스리는 잃어버린 사명의 존재로 살아가기 위함이다. 또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기 위함이다. 주기도문 다음에 산상수훈의 말씀이 이어져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다. 기도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기도 있고 콘센트도 있고 핸드폰도 있는데 방전된 상태를 그대로 두면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우리 기도의 작업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허락한 그 콘센트를 꼽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꽂아가면서 승리하면서 살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 꽂으면 지는 거예요. 안 꽂으면 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평시에 기도 저축을 많이 하세요. 제가 그거 꼭 하고 싶은데 어떤 교회 가면은 통장을 하나 만들어 준대요. 이게 뭐냐? 기도 통장이에요. 1시간 하면 100만 원씩 꽂아준대요. 진짜 100만 원 주는 건 아니고 그냥 100만 원 저금. 그래서 한 몇십억 저금한 사람들 말이죠.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기도는 언젠간 역사를 해요. 기도 시간 일 때 많이 하나님께 일 많이 시키실 전에 그냥 많이 기도해두고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 신실하게 또 역사를 해주십니다. 충전 많이 돼요. 충전기 하나, 충전기 2개, 충전기 3개, 충전기 4개, 충전기 5개. 그러니까 한 몇 달 정도 여정을 갔다 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네, 충전 많이 해놔라. 기도에서만큼은 주님이 이러든 저러든 뭐 뜻이 어떤 저떻든 네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걸 지지해 준다니까요. 네, 그건 주님이 지지하신다니까요. 자,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권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하나님 당신의 구원입니다. 당신의 나라의 생명의 역사입니다. 라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도록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자, 6장 33절 이건 제 해석인데요. 이게 이 주기도문을 한 줄로 만들어 놓은 게 요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세상의 내 필요고요. 영육혼의 필요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기도하면 그렇게 살면 내 삶의 연장도 하나님께 역사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실은 10계명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첫 계명을 바르게 지키면요 다 풀립니다. 하나님으로 섬기는데 어떻게 다음 단계를 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먼저 섬기려고 한 그 마음이 있으면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했던 바울의 기도가 실제로 되어지는 거죠. 자, 주기도문은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드려지는 우리 마음의 태도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기도가 선행하고 우리의 필요와 회복, 보호를 위한 기도가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염려하는 마음보다 내가 막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축복하고 하나님 보호해 주시 보호를 요청하고 프로텍트하는 것을 기도하고 공급에 대해서 기도하고 내 삶을 축복하고 이런 기도 가운데 충만해야 돼요. 이런 권세 있는 기도와 선포의 기도가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아서 피폐해진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잖아요. 하나님 주님이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가르쳐 주는데 그거를 기도하지 않아서 공급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증거를 내보라고요. 웩 선교회를 세웠던 분, 또 조지 뮬러, 또 기도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거장들로 또 선배들로 다 얘기를 해놨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질 않아요. 왜 그런 걸까요, 도대체? 그죠? 기도가 노동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그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죠? 예. 자, 어쨌든 주기도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네, 본성은 기도를 싫어하고 새로운 본성은 기도를 좋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6절, 21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향해서 이런 기도를 해요. 이런 중보 기도를 남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권세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 그렇게 표현해요. 모든 권세, 이 세상의 국가의 리더들의 리더, 그 권세의 최종 주권자 느부갓네살 그 위에, 고레스 그 위에, 모든 제국 그 위에 최종 권세가 누구가 되신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권세의 앰베서더 역할을 하는 기관이 어디다? 교회다. 너희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셨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어떻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이제 막 성령 공동체에서 알았어요, 이거를. 그 키가 어디에 있다? 주기도문 다음에 구하라. 좋은 거 주겠다. 뭐예요? 성령. 성령이 역사에서 작품 활동하면 기가 막힌 작품 나옵니다. 연주도요. 굉장히 기름 부은 연주가 나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고 케이크를 구워도 전혀 다른 케이크 나옵니다. 할렐루야. 예, 기름 부으심의 케이크 막 나오고 별별 게 다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체적인 역사들이 막 실제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다. 교회에 충만합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 권세를 너희들이 엠베서더, 하늘나라의 엠베서더에서 권세 위에 권자가 돼서 그들을 향해 축복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와 거울처럼 닮아 있도록 이 땅에서 너희들이 해야 된다. 우리는 한반도의 남한 땅에 여기서 태어났어요. 이 권세를 갖고 하늘나라에 있는 모형 그대로, 말씀의 모형 그대로, 새하늘과 새 땅의 모형 그대로 이 서울에 임하도록, 강남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돌로 치는 일이 없도록 만들고 칼로 찌르는 일이 없도록 만들고 비난하는 일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반대 정신으로 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형과 반대 정신. 영적 전쟁은 바로 그런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플랜을 먼저 이해를 하고 그 플랜이 온전히 우리 땅 안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주기도문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면서 내가 살아가는 곳, 내 일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여기 계시네. 오,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네. 우리가 포엔센터를 인도함 받은 것도 참 감동이 있어요. 나중에 얘기 좀 해도 좋겠어요? 오, 주님이시네.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인가? 세상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실제로 우리를 경험을 하는 거예요.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계속 주기도문 계속 한 1000번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the day will come. 자, 이제 오늘 여기서부터는 이게 뒷부분을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제가 시간이 딱 20분밖에 안 남아서 제가 마지막 사실 요 강의에 덧붙일 마지막 강의인데 여러분에게만 먼저 좀 선을 보이고 정확하게 11시 11분에 끝낼 거예요. 근데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느끼에는 신호가 시간이 됐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들어서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한국에서는 1992년 10월 28일에 이장님이라는 사람 때문에 시한부 종말론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한국계는 1907년, 1960년, 1970년 급성장하게 되어진 배경의 뒷부분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할 때가 됐구나라는 간절한 소망의 마음과 시대 읽기 때문에 성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그거를 막 역사했어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자마자 이 복음의 역사, 구원의 복음, 열방 전체가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을 위해서 이 1908년이 되자마자 곧바로 제주도와 만주에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이게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대가 급박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두셨어요. 우리는 성경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 말씀을 그래서 내가 이거 얘기 좀 전달해줘. 여러분 집에 가서 마태복음 24장을 면밀하게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종말의 시계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보기 시작할 겁니다. 24장에 보면 이상한 얘기가 있어. 성전 파괴될 거다. 그리고 너희들 뭐 그때쯤 되면 산으로 너희들 도망가고 아이 뵌 자들은 불쌍히 여겨 받을 것이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 24장에 34장 이 세대가 지나게 예수 예언을 쫙 한 다음에 야 이거 성전터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는 일이 있을 건데 언제 생기냐면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게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세대가 도대체 뭐냐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그 보통 한 세대를 40년으로 봐요. 모세, 여호수아, 그래서 한 세대, 광야의 세대 40년. 또 창세기에 보면 100년으로 보는 것도 있어요. 100년으로. 한 세대. 그래서 100년으로 보기도 하고 40년으로 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 보지 말고 그냥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이건 AD 70년 얘기인데 금방 알아요. 왜요? AD 70년에 티토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정말로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이 반란 국가 그래서 완전히 이것들 한번 제대로 길을 잡아야겠다. 다 끝내버렸어요.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기물들 다 가지고 로마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다 잡아가지고 노역을 시켰어요. 노역을 시켜가지고 만든 건물이 콜로세움이에요. 네. 전화해서 세운 거 아니에요. 콜로세움은. 그래. 히브리 노예들이 가가지고 세운 거예요. 네. 이렇게. 이 말은 성경 이야기와 역사 이야기를 분리하지 말란 소리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AD 70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세대가 그러면 그때 그러면 종말은 그때 끝내야 되는데 아직 안 끝났는데? 지금 2000년이나 지났는데? 자, 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산을 이렇게 보면 앞산이 있고 뒷산이 있고 먼 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한 2km 정도 가면은 앞산까지 도착했는데 이게 몇 킬로 남았어요. 홀 더 가야 되는 저쪽 산은. 근데 여기서 출발할 때는 어떻게 보여요? 한 장면으로 보여요. 마치 요 주님이 예언할 때는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는 AD 70년이니까 예수님이 33년 정도에 돌아가셨다고 치면 진짜 40년 안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문자적으로는. 그러나 마지막 세계 이 시대에 대한 해석 자체는 막상 AD 70년 정말 그 일이 일어난데 도착해 보니까 이게 그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체가 종말에 대한 이야기란 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종말은 주님의 오심부터 다시 오심까지예요. 이걸 종말의 시즌이라 그래요. 성경은. 이거를 이미 시작됐고 완성되는 시간대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종말은 예수님의 오심, 메시아가 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그게 종말이다라고 구약 성경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오심 자체는 종말이에요. 인생 안에는. 구원이고 믿는 사람의 구원이고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았고 성령 받았고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심판받았는데 이게 계속 진행되네. 요게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이스라엘 회복하는 데가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왔으니까, 메시아가 왔으니까 이제 역사 끝나는 거네. 역사가 끝날 때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면서요. 그럼 예루살렘이 회복돼 지금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님이 갑자기 잠깐 그러면서 갑자기 보세요. 잠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음에 뭐가 나오나요? 요한복음 다음에는 사도행전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다음에 원래는 어떻게 됐냐면은 요한계시록이 나오기로 돼 있어요. 끝나는 거예요, 실은. 잠깐 그러더니 여기다가 책을 하나 딱 집어넣었어요. 사도행전도 집어넣고 잠깐 별책 부록이 안에 있네. 밖이 아니라 가운데 지점이 있어. 이게 뭐야? 이 이방을 향한 복음 선교에 대한 시간이 여기 의도화가 되어져 있다. 열방 전체, 민족과 열방 전체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이 너희만이 아니라 열방을 위해서 준비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의 유익이다 말하는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온전히 다 회복되면 끝나는 거기가 원래 플랜이에요. 원래 플랜. 근데 다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도리어 완강하고 도리어 문을 닫아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 어디로 가요? 묘하게 하나님의 원래 플랜, 온 인류 전체 구원을 위해서 복음이 이방인을 향해서 열려져 버리는 거예요. 요 시간, 그럼 우리 종말의 시간은 다른 말로 하면 두 개로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석해요? 종말의 시기에는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는 때로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시계와 더불어 함께 시침과 분침처럼 같이 돌아가는 시계가 뭐예요? 이방인들이 복음에 온전히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축이 함께 돌아가는 거예요. 두 축이. 종말의 때. 질문. 이거는 성경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복음이 땅끝 이방인에 다 전해지고 나서 그제야 끝이 오리니라고 마태복음에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제가 끝입니까? 그러면은 아니 이스라엘 지금 안 회복되면 그럼 언제가 끝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스라엘이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변화가 나타나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에 엄청난 시기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다. 이 로마 11장에 시기를 하고 뭐 쟤들은 뭐지 이방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안 해? 그리고 결국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에 대한 얘기를 로마서 11장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과 11장까지가 그래서 유대인의 구원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방인 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럼 쟤들 원래 그 백성 구원받겠다는데 쟤들 완강하게 돼 있는데 얘들은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버린 거 아니다. 일부 예수 믿고 그랬지만 완전하게 믿겠다고 한 구약의 예언은 아직 남아있을걸? 그러니까 지금 니들은 그거 신경 쓰지 마.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어. 뭘 해야? 땅 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해라. 복음의 통치를 선포해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선포해라. 열방까지 선포해라. 그러고 나서 온 열방이 복음을 다 듣게 되면 그제서야 끝이 오리니. 끝에 무슨 현상이 있다고요? 예수님의 오심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언제 오세요? 열방 전체 이방인의 복음이 전해질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이 온전히 나타나서 그때 하는 말이 뭐예요? 바룩 하바 베셈 아도나이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찔렀던 그 사람들이 환영하는 때가 올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스가랴서의 예언이에요. 그 찌른 사람들이 그 찌른 바 된 그를 바라볼 것이고 그가 3인칭 남성 단수로 돼 있어요. 스가랴서에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영접하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국가 단위로 있을 거란 거예요. 자, 100년 전에 이런 말씀 구약의 예언을 읽는다 그러면은 이해가 됐겠어요? 이스라엘 나라도 없었고 예루살렘도 뭐 없었고 근데 지금은 헐 이스라엘이 돌아왔네요. 그리고 이스라엘 내에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딱 탈북자 숫자만큼 예수를 믿어요. 국가적으로는 되게 금지시키는데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밖에는요 30만 명 이상이 지금 예수 믿고 있어요.
메시아닉 주들이 그냥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나타나셔서 믿어요, 이 사람들이. 랍비가 어느 날 목사님, 선교사님 문을 두드려서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냐? 내 꿈에 나타났고 당신 집에 오라 그랬다. 제가 직접 들었어요. 모스크바 출신의 공대생이 예수 믿고 이스라엘 다시 돌아가가지고 정착한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우리 교회 저한테 찾아와서. 아니, 자기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신분이었는데 어느 날 70년대가 좀 지나가면서 성경 한 구절만 읽어도 그냥 눈물이 쫙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정신없이 눈물. 그리고 왠지 고토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말씀 그대로 돌아가야 될 거예요. 다 내려놓고 그냥 그 고토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강력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네.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지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묘하게 이 시즌의 100년 사이에 이렇게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잘 들어야 돼요. 자, 이 두 개가 시침과 분침에 대해서 작용합니다. 12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침만 움직여요? 분침이 같이 움직여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똑딱똑딱똑딱 하다가 12시를 딱 할 땐 둘 다 12시를 딱 가리킬 겁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정확하게 열방 전교와 더불어 이스라엘의 구원 역시도 정확하게 맞아들 때가 올 것이에요. 1898년도 시오니즘 대회라고 있었어요. 바로 그 19세기, 18세기가 되어지면서 유럽 내에 유대인들이 이상하게 또 난도질을 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내에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 안에 성경적 꿈을 꾸는데 그 성경적 꿈은 그 사람들이 꾼 게 아니라 목사님들이 말씀을 읽다가 그들과 교제 나누고 하면서 영향을 미쳐요. 근데 여러분,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얘기 좀 더 이렇게 많이 해주는데 실은 한국의 건국도 유대인과 연결돼 있어요. 필라델피아에서 유대인 기자인 랍비가 독립에 대해서 지지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고 했던 일들, 서재필 박사와 뭐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하여튼 나중에 좀 더 얘기하도록 하고. 자, 이 이스라엘과 한국은 아주 특별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나라가 2000년 만에 처음 생겼어요. 벤 예후다라는 거리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벤 예후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히브리어로 고대 제사 언어화, 사문화가 되어진 이런 언어를 생활 언어로 바꿔서 지금 이스라엘 가면 이 히브리어로 국가 언어로 사용합니다. 이 사람 이름이 벤 예후다예요. 네.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모든 부분에 갑자기 한 나라가 생겼어요. 어떻게 한 나라가 하루 만에 생길 수 있겠느냐? 성경이 묻죠. 하나님은 하신다. 에스겔서에 보세요. 이 뼈들이 인자야 살겠느냐? 포로됐을 때 에스겔에 나타나 주님 말씀하셨죠. 구조가 어떻게 돼요? 뼈부터 살아나고 뼈가 붙고 살이 붙고 살 붙고 뼈 붙었다고 살아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생기가 불어오고 성령 역사가 불어오면서 극히 큰 군대를 이루더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과정 그대로 살아나고 있어요. 정치 구조로 살아납니다. 경제 구조로 좀 살아납니다. 제가 20년 전만 해도 얘기했을 때 사람들 안 믿었어요. 이스라엘이 최고강대국의 레벨까지 올라갈 거다. 왜? 이건 하나님이 정한 어떤 플랜이 있기 때문에 성경적 플랜이 있는 것 같다. 특별히 한국과 더불어. 지금 그런 얘기하면 다 믿죠. 스타트업 최고의 나라 이스라엘. 실질적으로 미국의 대부분의 영향력은 이스라엘이 행사하고 있어요. 뒤에.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상한 시대. 자, 몇 가지를 좀 이게 주목해야 돼. 1948년도에 건국했어요. 5월 14일 날. 우리나라 언제 건국했어요? 1948년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이고 1948년 8월 15일. 네, 정확하게 국가 수립이 되죠. 그죠? 할렐루야. 여보세요? 북한은 그거 딱 기다리고 있다가 사실은 자기들이 먼저 해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곧바로 9월 9일 네, 이렇게 수립된 거죠. 48년대 국가적 체제가 일어났는데요. 영적인 부분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들이 그때 탄생을 해요. 빌리 그레함 또 막 강력한 이 선교단체들 그때 일어나요. 자, 또 한 번 1967년도에 예루살렘이 요르단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대진 사건이 있었어요. 자, 이 부분은
정치 맥락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우리는 성경과 영적인 무브먼트를 비교해 보니까 지금 현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과 조합되는 부분에서 해석하는 거지 정치적 맥락으로 해석하는 거 아니라는 거 오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맥락으로 보면 1967년도에 예루살렘, 다윗의 예루살렘, 예수님의 예루살렘, 제자들의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의 회복이 성경 예언에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게 처음으로 회복이 됐어요. 아랍 전체가 다 전쟁으로 막 들어왔는데 승리를 누가 했다? 이스라엘이 해버린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생겼어요. 바로 그때가 온 세계가 히피 문화와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때가 바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그때 시작이 돼요. 1900년대 초에 시오니즘 운동으로 이제 일단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고 언어를 회복하고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오순절 성령 운동, 언어를 만들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방언을 드디어 받아들이면서 하기 시작하는 1900년대 운동이 일어났고 48년도에는 영적 거장들이 각 곳에서 단체들과 막 이렇게 일어났고 67년도에는 우리가 잘 아는 67년도는 뭐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의 최고의 영적 성령 부흥 운동 그리고 지금 유명한 교회들의 운동들이 지저스 무브먼트가 바로 그때 일어나요. 영적으로 살아날 때 보세요. 이스라엘의 살아남과 세계 교회의 영적인 브리딩하는 것이 같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네. 이건 나중에 면밀하게 더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에 비유해서 들으라. 마음이 강팍한 이스라엘이 보드라운 순같이 주님을 향하여서 열린 마음이 되어질 때 그때 그 찔렀던 그 사람들이 도리어 주님을 알아보고 바루카바 베쉐마돈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그런 때가 올 거란 거야. 이게 신호라는 거야. 자, 이게 신호라는 거야. 자, 이 신호가 나면은 때가 가까운 줄 알아라라고 성경이 얘기하죠. 24장 36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누가 안다? 가까울수록 가짜가 득세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보다 더 앞서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시즌은 알아도 그 날과 때를 지정해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재림의 징후가 있습니다. 3분, 5분 남았는데 재림의 징후가 있어요. 말세의 현상들이 있어요. 자기 정욕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약속이 어딨냐 그러고 강림이 어딨냐 그러고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안 믿어요. 지금 예수님 오신다 그러고 심판의 날이 있다 그러면 이제 미친놈 이러지. 사람들이 요새 세속화가 돼서 세속의 물질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다 신경 쓰고 태어남의 신비도 모르고 죽음에 대한 신비도 모르고 삶이 얼마나 강력한 영적 신비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살면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심판이 어딨냐 그러고 종말이 어딨냐 그러고 산다는 것이죠. 또 그리고 또 너무 심취해서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와 증인 또 신천지 14만 4천만 구원받는데 둘이 좀 싸우라 그래. 누가 14만 4천인지 둘 다 똑같은 얘기를 해. 또 지금 동안 살아있는 사람들만 80억이에요. 80억.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믿었던 사람만 해도 아니 줄 세어만 해도 성인들만 14만 4천 명 넘을 거예요. 순교당한 사람만 해도 14만 4천 명 넘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데 성경 전체를 못 봐서 그래. 그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죠. 영적인 두려움 때문에 그냥 이렇게 클릭해서 가는데 성경 전체에 보면 허다한 수가 각 나라 민족 안에서 나올 것이다 말합니다. 재림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정확하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성경의 범위에서만 얘기를 합니다. 재난이 있을 거다. 인종, 이데올로기, 영토, 전쟁 계속 있을 것이다. 기근이 있을 것이다. 세계 3분의 1이 지금 배고파요. 배고파서 잠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의 아시아 쪽에만 1억 정도가 정말 기아의 선상에 있습니다. 당장 오늘 하루에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 3억. 아시아 쪽에서만. 지진 70년 동안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규모 7.0 요새는 보통이에요. 이거 우리 10대만 해도 이 7가 오면 엄청난 지진이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지진 나는 만큼 건설도 발달돼 가지고
7, 8 넘어도 안 넘어져. 예전 다. 그러니까 규모가 달라져. 요새는 쓰나미 다 웬만하면 왔구나 그러지. 우와, 쓰나미가 일어났대.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쓰나미도 강력하고 지진도 강력하고 성경은 분명히 그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적대적인 국가 간의 관계들, 많은 사람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잡아주고 이것을 통칭해서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한 시대다. 불법이 성한 시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잇는 시대. 하나님 없다 하는 시대. 가짜 그리스도들이 또 많이 등장하죠. 가짜 그리스도가 제일 많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한국. 지금도 재림 예수가 제일 많은 한국에서.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할 거라. 할 수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할 거다. 각종 이단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을 계속 길러요. 그리고 그냥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성경 전체를 봐야 돼요. 강해 설교도 하고 전체적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단은 지엽적인 것 같고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 사람을 매이게 만들어요. 아니 성경 전체를 알고 나면 마음이 뜨거워져. 와, 이 하나님 나라에 전진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핍박의 시즌으로 들어갈 것이다. 어떤 지역은 핍박의 이 기독교를 향해서 어려운 거. 아마 통일되고 나면 북한 안에 많은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우린 들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큰 감격을 아마 할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영적 무지로 방종하는 시대가 지금이라고 합니다. 편안하다 편안하다 하지만 임신한 여자가 드디어 해산하는 것처럼 바로 멸망이 갑자기 들이닥칠 거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자, 그러나 바로 그때에도 마지막 신호가 뭐냐? 24장 14절.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질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특권 있는 사역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저는 교회만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해요. 영역 안에서, 정치 안에서, 경제 안에서. 교회만 성령으로 인도하나요? 그리스도인이 있는 모든 곳에 성령이 인도하세요. 믿으셔도 돼요. 아멘. 교회의 신앙생활의 패턴과 약속의 패턴을 그대로 삶으로 가져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때 큰 나팔 소리가 나 천사장과 더불어 호령과 더불어 하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주님이 강림하는 장면 보면 출애굽기도 시내산에서 강림할 때 또 강림에 대한 엘리야의 또 변화산의 역사들 보면은 천군 천사와 더불어 하나님 오시겠다라 말씀합니다. 부활과 심판,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깨어서 주님께 사용받기를 열망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충성을 다하십시다. 주어진 삶의 현장에 충성을 다하고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않고 주신 것들 만족해 하면 주의 나라 일들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열매 맺으면 가는 경건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사명의 삶, 전도하고 선교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는, 기업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나님 나라와 같은 기업을 일궈가는 그런 꿈을 꾸어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영적인 좋은 세계관 또 성경적 의견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오한 대로 또 결심하면서 기도하고 마칩시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